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예능교회 아동부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내가 매일 기쁘게를 찬양할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밤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209페이지에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시간 유년부 오하라 어린이가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들이 학교에 가게 됐는데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믿음이 더더욱 커져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하게 해주세요.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복음 전파를 위해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전도사님이 꽃을 한 송이 소개하고 싶어요. 이 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민들레예요. 민들레는 보통 이렇게 노란색이지만 씨가 독특하게 생겼어요. 바로 이것이지요. 이 씨를 후 하고 불면 혹은 바람이 불어와 씨를 건드리면 이 씨들은 바람에 따라 흩어져서 멀리 날아가요. 날아가다가 어느 한 곳에 떨어지게 되면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또 다른 민들레꽃을 피워내지요. 전도사님이 왜 민들레꽃의 이야기를 할까요? 이 세상에 교회들이 처음 세워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 그 교회들은 마치 이 민들레꽃씨처럼 흩어져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 의해 생겨났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그 교회 중 이방인 선교의 첫 문을 열게 되었던 한 교회를 소개하려고 해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나요? 이 말씀대로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된 자들을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박해도 더해졌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 핍박으로 인해 예루살렘에 더 있을 수 없게 된 사람들은 예루살렘 밖으로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했고 복음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해지게 되었지요. 그 사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선택하시고 다메섹에서 만나주시며 그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준비시키셨어요. 또 지난주 말씀을 통해 배웠듯이 이방인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백부장 고넬료가 세례를 받고 복음을 전해 듣게 되면서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지요.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퍼진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 전파의 기지가 된 교회가 있는데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은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곳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지요.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자 예루살렘 교회는 이 교회를 돕기 위하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게 돼요. 그리고 바나바는 다소에 있던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왔고 두 사람은 함께 1년 동안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게 돼요. 우리 친구들, 이 사울이 누구였는지 기억나나요? 맞아요. 바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그 사울이에요. 안디옥 교회에는 바나바와 사울 말고도 다른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이름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은 출신 성분이나 인종적인 배경이 모두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중엔 평민도 있고 귀족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었지요. 안디옥 교회는 이처럼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를 위하여 주님께서 준비시키신 교회요, 복음의 기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금식하며 주를 섬기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키시려고 따로 세우라고 하신 것일까요?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위해 그들을 보내라는 말씀이셨어요. 안디옥 교회는 이제 세워진 지 1년밖에 안 된 교회였기에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기둥과 같이 꼭 필요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여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파송했어요. 자, 드디어 이방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의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어요.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때 사울은 자신의 이름을 로마식으로 바꾸었고 이후론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바울로 불리게 되지요. 그들은 먼저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도착했어요. 이곳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서 곳곳에 회당이 있었어요. 바나바와 사울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성령님이 주신 힘과 지혜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요. 그들은 구브로 섬 이곳저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바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바보에서 그곳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돼요.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싶어 했기 때문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이 총독을 찾아갔을 때 그 곁에는 총독의 신임을 얻고 있던 마술사 바예수가 있었지요. 여기서 마술사란 우리가 아는 신기한 묘기를 보여주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점을 치듯 거짓된 예언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예수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갖가지 방법을 동원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바예수가 어떤 인물인지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회방하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지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바울은 마술사 바예수에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너는 하나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려느냐? 내 속에 온갖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구나. 이제 너는 얼마 동안 앞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예수는 바울의 말대로 앞을 보지 못했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아야 했어요. 총독은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진 놀라운 일을 보며 복음의 능력을 믿게 되었고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을 놀랍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후로도 바나바와 바울은 여러 곳을 여행하며 복음을 전했고 가는 곳마다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며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지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뿐 아니라 땅끝까지 전해지는 과정을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시는 것도 보았지요. 또한 서기오 바울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통해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보았어요.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능력을 더해 주시는 분이심도 배웠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주변에도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할 친구들이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린이들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바울에게 함께 하셨듯이 우리의 작은 걸음을 귀히 보시고 능력을 더해 주실 거예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용기 있게 전하며 그 복음을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해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땅끝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일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아직 작고 어리지만 복음 전파를 위해 보내심을 받은 어린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